스가랴 14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가 되면 항상 우리는 올 한 해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감들이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새해가 되면 새로운 기대감도 있고 또한 새로운 목표도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소원과 기대감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원했던 또한 소원했던 그 모든 기대감이 2022년 12월 달에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작년보다는 조금 더 살림살이가 나아졌으면 좋겠고 작년보다는 올해 조금 더 저 같은 경우는 영어를 좀 더 잘했으면 좋겠고 교회가 좀 더 부흥했으면 좋겠고 네, 이러한 다짐들이 이러한 소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피지컬하게 이렇게 보이는 소원들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소원들도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내가 좀 더 좋은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다. 자녀들은 내가 부모님께 좀 더 잘하는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 목사인 저로서는 좀 더 목사다웠으면 좋겠다. 제가 처음 목사가 되고 또한 목회자로서 이제 부름을 받았을 때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가 되라. 저는 항상 매해가 되면 작년보다는 좀 더 목사다워졌으면 좋겠다. 그러한 항상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그렇게 보이실 수 있겠죠. 네.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항상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올해는 좀 더 그리스도인답게, 좀 더 예수님의 자녀답게, 사람들이 우리를 부르는 것처럼 그래 성도, 구별된 그 성도, 거룩한 사람, 그러한 사람으로 올 한 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한 마음가짐이 있을 것입니다.
그 어떠한 그리스도인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으니까 난 됐어.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래. 이러한 마음가짐을 갖고 계신 분은 아마 아무도 없으실 것 같아요. 우리는 다 소원이 있습니다. 나도 좀 예수님을 닮게, 작년보다는 좀 더 거룩하게 그렇게 살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성별된 자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이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을 준다. 그것이 모든 묵시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 있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요. 구약에 있는 다니엘, 에스겔, 이사야, 예레미야, 오늘 본문에 있는 스가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이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한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고 또한 복락이 있지만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 하나님을 욕한 자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이것이 바로 진리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켄터키 미션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재앙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2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해요.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재앙을 주시는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림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항상 담대하여야 하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세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책임지시고요. 반드시 보복하십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대적하고 조롱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불이익을 끼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담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반전시키시거든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친 무리에게는 재앙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축복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만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러한 조롱거리나 공격을 당할 때에 우리가 흔들리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세 가지 표현이 나오죠. 다 썩는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살이 썩으며, 두 번째는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세 번째는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이 썩어가는 그러한 병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살이 썩어 들어간다, 눈이 썩어 들어간다, 혀가 썩어 들어간다 라는 이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굉장히 끔찍하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전혀 활동할 수 없는, 무엇도 할 수 없는, 눈이 썩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을 볼 수 없어요. 무언가를 내가 눈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겁니다. 혀가 썩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무언가를 먹을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생명을 연장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자들에게 이러한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의 15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단순히 어떤 사람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가축에게도 미칩니다. 15절 말씀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도 이러한 재앙이 똑같이 미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자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은요, 결단코 미미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확실한 심판, 완전한 재앙, 절대로 살 수 없도록. 무엇을 표현할 때 살이 썩어 들어간다고 표현하냐면 시체나 사체를 표현할 때 지금 저것은 썩고 있어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심판, 완전한 재앙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앙이 또 임하는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것이 16절과 19절 말씀에 이러한 사람들에게 같은 재앙이 임해요.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이 또한 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오늘 본문 말씀의 초점은 이거예요. 누가 재앙을 당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가 재앙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치러 온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6절과 19절 말씀은 그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예배하지 않는 이방 사람들, 결국에는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방 사람이든지 간에 상관이 없이 기준은 명백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러한 재앙을 당한다. 어떠한 재앙이요? 살이 썩어 들어가고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부터 썩고 혀가 입속에서부터 썩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12절 말씀을 보면 살이 썩고 눈이 썩고 혀가 썩는데 특이한 표현들이 있어요. 다 안에서부터 썩는다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단순히 눈이 썩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눈 구멍, 이것은 깊숙한 곳에서부터 썩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입이 단순히 썩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입 구멍, 입 안에서부터 지금 썩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뭐가 다르냐면 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것을 구분하지 못했어요. 정말로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목사님 아들이었고 27년을 교회 다녔지만 도대체 불교와 기독교가 뭐가 다른지를 전혀 알지 못했어요.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과 지금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무슨 차이가 있나, 그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완전히 다릅니다. 다른 모든 종교들은요, 기독교도 겉에서 보기에는 나의 소원을 위해서, 내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나의 소원을 위해 와서 기도하는 것 같고 어떤 신을 달래서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다른 모든 종교는 그렇습니다만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아요. 기독교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예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도 조상들을 섬기고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왜 제사를 지내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상신을 잘 섬겨야 우리 조상 귀신들이 우리를 잘 봐준다. 그래야 우리가 잘 먹고 잘 산다. 우리 후손들이.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귀신들을 달래는 겁니다. 그게 제사예요, 제사. 모든 종교의 예배가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 안에서부터 완전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하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재앙을 받는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본문 말씀의 16절과 18절 말씀에 초막절이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초막절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초막절에 대한 규례, 초막절에 대한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레위기 23장 33절에서 3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이 초막절에 대한 규례입니다.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을 지나서 다시 첫날이 되는 여덟째 날에 성회로 모여라. 그 다음에 어떠한 노동도 하지 마라. 여러분, 주님의 날을 주일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 주일을 주일로 생각을 했고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제가 학창 시절에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친구들이 일요일 하면 그날이 무슨 날인지를 몰랐어요. 일요일이 뭐야? 월요일도 알고 화요일도 알고 수요일도 아는데 일요일은 뭐야? 일요일이란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저는 유치원을 다녀본 적이 없거든요. 교회에서만 생활하고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만 자라가지고 일요일이란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왜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단어는 굉장히 큰 힘이 있는데 일요일을 일요일로 우리가 단어를 발음하면 일요일은 그냥 많은 요일들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어떤 한 날을 우리가 주님의 날이라고 자꾸만 이야기를 하면 그날은 주님의 날이 돼요. 레위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왜 초막절에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오롯이 기념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왜냐하면 43절에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초막절을 도대체 왜 지켜야 하느냐? 내가 기념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도 대대로 지켜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내 자식들이 대대로 알아야만 하기 때문에 초막절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해서 구원을 받아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생활을 했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각 지파들이 장막을 쳐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가나안에 들어오면 장막을 쳐야 할 이유가 없어요. 집을 지었고 거기에서 도시를 이루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초막절이 되면 장막을 쳐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규례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스가랴 14장 16절과 19절 말씀에 초막절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초막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미친다. 어떠한 재앙이 미치느냐? 살이 썩고 눈구멍이 썩고 혀가 썩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념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묵시,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냐?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마지막 때에 누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느냐, 마지막 때에 누가 심판을 당하느냐, 우리는 그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진리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초막절을 지킨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날에도 때가 되면 내가 거실에다가 텐트를 쳐서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거야.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20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사실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제사장의 두건입니다. 제사장의 머리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항상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하는 그런 직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종교개혁 이후에는 만인이 제사장이라고 공포합니다. 이것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근거한 것이죠. 왕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들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결한 자들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합니다라는 것이 전제되는 게 아니에요. 전제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호와께 성결한 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다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재림하시기까지의 그 기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already not yet. 예수님이 초림하셨고 재림하시기 그 마지막 때에 성령이 임재하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된 자들, 여호와께 성결한 자들. 근데 말방울이라는 것은 굉장히 흔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말에는 말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흔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반복하는 표현이 바로 모든 소치입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제단 앞에 있는 제사를 드리는 그릇과 그 다음에 모든 솥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모든 솥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음식을 해먹는 그 모든 솥,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구별된 아주 귀한 그 제단 앞에 그릇과는 다른 것, 우리가 세속에서 음식을 해먹는 그 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솥이 제단 앞에 있는 주발과 똑같은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헝금함이 있는데 헝금함에 여러분 라면 끓여 드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게 별거는 아닌데 저게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헝금함이었어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저기에 음식을 해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집에서 라면 끓여 먹는 그릇과 이 헝금함이 똑같은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21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모든 그릇이 여호와의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제사 드리는 자가 여러분들 집에 있는 솥으로 제사물을 끓이는 것으로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가나안 사람이 여기서 갑자기 왜 나오느냐? 영어 성경을 보면 제가 가진 성경 NIV는 카나니트, 그러니까 발음 그대로 이렇게 해놨는데 각주에 이렇게 해놨어요. or merchant, 그러니까 상인, 무역상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가나안 사람이라는 표현은요, 이중적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장사해서 이득을 보려면 약간 속여 팔아야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이중적인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지금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러니까 성과 속이 구분되지 않는다. 모든 하나님의 성물,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앞에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누구에게 재앙이 미치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에게 재앙이 미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냐는 거예요. 눈구멍 속, 혀 속, 그 안에서부터 정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도대체 누구냐? 그거는 성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들은 성과 속이 분리되어 있습니까? 내 부분의 절반은 거룩하고 내 부분의 절반은 세속적이야. 나는 가나안 사람 같아. 이중적이야. 나의 삶도 그래. 나의 그릇에 어떤 그릇은 라면 그릇 것 같고 내 그릇 중에 어떤 것은 굉장히 거룩해. 여러분,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그냥 성도입니다. 성도. 그게 존재론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성도가 아닌 부분이 있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훨씬 크신 분이신데, 온 우주의 주인이신 분인데 그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사하였고 여러분들 안에 성령을 부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도라는 것입니다. 성도. 우리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아야만 돼요. 우리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2022년 시작됐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내가 누군지를 다시 한번 상기하셔야 됩니다. 아, 내가 바로 성도지. 내 안에 온 우주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계시지.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를 계속해서 시간을 보내면서 나는 점차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어. 나는 점차적으로 거룩하게 변화해가고 있어. 거룩하게 변화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만큼 들어오시고 그 다음은 이만큼 들어오시고 신앙생활 한 30년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만큼 들어오셨네?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결혼을 하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맺고 그것을 부부라고 이야기해요. 부부. 결혼을 하는 그날 부부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의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을 살리셨을 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여러분들의 신분이 변화한 겁니다. 원래는 지옥에 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도대체 여러분들이 누구냐?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세요. 응답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손을 얹잖아요? 치유가 일어납니다.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세인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인트. 성도예요, 성도. 거룩한 하나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20절과 21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것, 말방울, 흔한 것, 모든 것, 모든 영역, 모든 전 영역, 여러분들 삶의 모든 영역, 여러분들은 성도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음식을 하든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하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든 사람들을 만나 친구들과 교제를 하든 그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여러분들 안에 계시거든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시고 나는 바로 성도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마음껏 기도하세요. 누군가가 기도해달라고 하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성도고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들을 잊지 않으시고 2021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2022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힘을 허락하시고 능력을 허락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